네, 우리 오늘은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당부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90이 다 된 노 사도인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슴으로 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 1서를 편지를 썼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을 먼저 세우셨죠.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강조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고,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런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은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요한은 영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므로 오늘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삶에만 속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더 강하게 있다, 더 길게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의 개념이 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또 영생, 영원한 세계, 또 세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아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도 우리 총회에 보면은, 총회 헌법에 보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교단에 속한 사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문답서를 우리의 가장 신앙 고백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음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에 보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교리의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법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의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10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1된 계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또 답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도신경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10계명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에 출석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듣는 것이고, 성례는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왜 성례가 보이는 하나님이 될까요? 떡이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고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니까 이 떡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말씀과 성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말씀과 성례를 어디서 실행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례라는 게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의 삶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신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잘 공부할 때에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거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의 특권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구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도 많이 구한 것 같은데 또 많이 받았습니까? 또 급하게 구한 것도 잘 안 받은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또 확실하게 또 응답이 없는가, 이런 또 좌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절 15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결과 중심의 삶에서 과정 중심, 동기 중심으로 삶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결과 중심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항상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과정, 왜 그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꾸 하면 할수록 무엇으로 변해가냐면은 결과 중심의 기도에서 동기 중심, 과정 중심으로 바뀌어 갈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가장 최고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동기 중심의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맨날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언제나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오늘 빌립보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과정이에요. 결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결과가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짐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몇몇 구절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고 저도 구하는 것도 있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구했기 때문이냐?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악한 동기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을 보면은 결과 중심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동기가 분명하고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구하는 합당한 그런 동기에 맞는 그런 기도가 들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동기가 불순종해요. 결과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동기로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졌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면은 악한 영이 준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면 얻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기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구한 즉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당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죽은 다음에 몇 대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은 당대에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다의 모래도 아니고 하늘의 별도 아닙니다. 아들 하나입니다. 그게 뭐가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훗날 보니까 진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돼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구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기 눈으로 못 봤는데 자기가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온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은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근 90이 다 된 늙은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체험적인 신앙들, 믿음의 여러 가지 경륜들을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16절 17절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성령 회방죄라고
라고 말을 했죠. 그럼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뭐냐?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래요.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거든요. 그럼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3장의 배경을 조금 알면은 우리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귀신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알세불은 귀신과 같은 편인데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마가복음 3장 29절을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어요. 그 이적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니까 이것이 내가 죄였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진정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심판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고집스럽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부인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부정하고 부인하며 막 철저하게 막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단정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죄를 책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요. 영지주의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정말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무슨 칙잡기에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도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걸 다 봤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무엇인가 찔림을 주시고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거부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고집과 아집으로 나타납니다. 고집이 세고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은 회개도 안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는 결국 그 성령을 거스르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단에 빠진 자를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체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같이 성령에 회방하는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잘못된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 죄를 지었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죄를 지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또 이것도 구분을 해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영지주의자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육으로 난 그런 한 예수님만 믿는 것이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고, 육으로 난 예수님은 안 믿는 것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해버리니까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께 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나지 않는 자는 예수가 육신으로 온 자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난 자는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만져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겠죠. 성경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멀리하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을 것의 대명사고, 세상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긍휼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개념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개념이 있고, 또 세상은 긍휼히 여겨야 할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냐면은 세상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회복하고 구원해 줘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심령이냐?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바라며 구걸하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 돈이 있어서 그들에게 뭐하지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극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제일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 그러잖아요. 소리 엘 그러면 소리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엘.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엘로힘 그럴 때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아요. 가나안 땅에. 바알도 엘이에요. 바알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일반 명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묻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니까 당신은 그럼 도대체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돈도 하나님이고 자식도 하나님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고 권력도 하나님이고 천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맞죠?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고 나무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계의 모양을 돌로 나무로 만든 게 우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우상이 오늘날에 와서는 누가 만드는? 내가 다 만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시간 처음부터 시간 끝까지 시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려라. 내가 만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인데 그런 모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을 얻어라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버리시고 우리 유일한 근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 공동체에게 말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른저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